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 수도사 한 명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은 밤이 새도록 기도실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스승이 나오자 이 젊은 수도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지난 죄를 회개하고 동료들을 하나하나 위해 기도하고 예로부터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겨우 고작 3시간밖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스승님은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젊은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네. 다만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을 뿐이네. 그러니까 스승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는데 그가 제사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가랴가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니 사가랴가 제사를 집례하는 중에 천사를 만난 것이었죠.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던 이 사가랴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달라라는 것이었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니 집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한번 체면을 세워줄 만도 한데, 또 엘리사벳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들어줄 만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셨어요.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에는 적당한 때와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체하는 것만 같죠.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이 사가랴도 늙어버렸습니다. 엘리사벳도 늙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로 늙어버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엘리사벳이 이미 늙었잖아요. 생리도 다 끊어졌잖아요. 여성으로서 소망이 없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가랴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에 천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가랴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참 따지기 좋아하죠. 이성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상황과 형편을 따지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십시오.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불가능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결국 믿음이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가 말한 대로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놀랍게도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와,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후에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5개월 동안. 왜 그랬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5개월 동안이나 숨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 초산이 일단 노산이었잖아요. 그죠? 예, 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초산이 일단 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요? 행여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유산이라도 된다면,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또 이게 무슨 망신인가?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누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녀가 임신한 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늙었고 불임의 여성이었지만 이렇게 늙음하게 임신을 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면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엘리사벳처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해산할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천사가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하며 축복해 주었죠. 특별히 이웃과 친척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쁨이라는 건요,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라는 건요, 주변으로 점점 퍼져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사가랴가요,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당시 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 보통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니면 조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그것이 관습이고 통례였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말을 하는 엘리사벳이 아니야, 사가랴가 아니야, 요한이라고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너희 친족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왜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몸짓을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으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서판을 사람들이 가져다 주니까 그 서판에다가 사가랴,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한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미리 정해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가랴의 닫혔던 입이 열리고 10개월 동안 묶여있던 그의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6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벳도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의 남편이었던 사가랴도 그 입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기쁠 때도 찬송할 수 있고 슬플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성공할 때도 찬송할 수 있고 일이 잘못되어서 실패할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기와 자기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사가랴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요, 이 사건이 순식간에 유대 산골 마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 장차 이 아이가 크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 아이가 크면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먼 친척이니까 세례 요한은 외가 쪽으로 예수님의 친척 형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장성한 이후에 예수님보다 자기를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태어나면 형로로 타려고 하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로로 타려고 할 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보다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께서 오실 길을 위해 미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슈퍼스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요한이 사람들에게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요한이 가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다? 그러면 수천 명이 그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요한이 요단강에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수천 명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은 이미 슈퍼스타였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고백합니다. 나는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활동하자 요한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 다 저 예수를 따라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점점점 흥해야 되는, 부흥돼야 되는 분이고 나는 점점점 사라져가야 되는, 없어야 될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생겨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을 뒤에서 기뻐했어요.
이런 요한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말에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죠.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군인들까지도 그에게 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당시의 슈퍼스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한 발 주님 뒤에 물러서서 주님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 뒤에 서서 묵묵히 배경이 되어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버리고 낮추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조용히 뒤에서 다른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주며 다른 사람들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빛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 모두를 양동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효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복효근 시인이 쓴 안개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개꽃, 복효근.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하여 네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너의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 되어도 좋다. 마침내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빚지고 싶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례 요한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버릴 줄 알고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를 낮출 줄 아는 차원이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더욱 빛나도록 얼마든지 배경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더욱 빛나고 나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